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집중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공로와 그 이름과 영광과 존귀함을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로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는 미국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 속에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2021년에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멕시코 예수만과 또 북한 땅에 우리 하나님 분노한 지역들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는 모든 지역들 우리가 함께 붙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곳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지 주님 손대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내용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의가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귀한 것들로 이 땅 위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사는 일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일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으신 모든 지역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이렇게 뒤에 색깔을 또 이 기둥 색깔도 멋지게
칠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는 색깔이 좀 밝은 색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가라앉은 색이지만 약간 진중하고 또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색깔로 저희가 바꿔서 계속 변화를 추구합니다. 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교회 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더 활성화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우리 함께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 반가운 얼굴로 손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도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색깔을 보면 이 색깔이 이 뒷면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뒤에 이 벽면이 이 색깔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색깔을 로얄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임피리얼 블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임피리얼, 로얄 이런 단어가 쓴 것은 영국 왕실이 이 색깔을 가지고 자기들의 대표적인 색깔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자체가 주는 어떤 미닝, 의미도 있고 또 그거를 의미를 부여한 어떤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부여한 사람이 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도 이 색깔은 그만한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을 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권위 때문이기도 하고 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확실함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색깔이기 때문에 왕실이 채택했습니다. 나름 정중하고 자기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로얄 블루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색깔이 있습니다.
입혀주시는 색깔이 있고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9장 15절 하부터는 그 입혀준 색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 1절부터 15절 반절까지는 입혀주기 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혀주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입혀준 후에는 입힌 것 과정과 그리고 입힌 후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바로 내용을 오늘 저는 이 59장의 내용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같이 살펴봤던 이사야서 6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일부입니다. 62장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그림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의의 옷을 입혀서 그 의의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삶과 모습과 인격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려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59장의 이 15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에 내용들을 쭉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면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한음절의 단어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5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죄 혹은 죄악이란 단어가 한음절로는 죄, 두음절로는 죄악이라는 바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삶, 인류의 삶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의 세력을 들으라고 한다면 바로 죄입니다.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세고 어떤 권력자보다도 집요하고 어떤 권세의 자들보다도 교묘하며 지속적인 오래되었으며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권세를 딱 하나만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혹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그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5절 하바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9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의가 없다. 결국은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복음서, 특별히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순서가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로마서에서 1장, 2장, 3장까지 인간은 죄투성이다.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그래서 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후반부터 4장, 5장, 6장에 걸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사야서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의가 없다니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은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가 없다니요? 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옳은 것인데, 이 옳은 것은 내면의 모든 동기와 과정과 행동과 태도와 관계와 기준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삶의 모습이 옳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확한 내용들이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죄는 강력한 힘으로 자기 중심성의 힘입니다. 좀 잘 쓰지 않은 단어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은 단어지만 종종 영어로는 self-centeredness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자기의 완강한 고집으로 버티거나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하라는 모든 내용들을 잘 차곡차곡 제자 훈련도 받고 해서 이 순서를 따라서 교회에서 중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속에도 자기 중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 중심성인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인정을 받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교묘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아예 살든지 의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묘한 죄인이든지 우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죄인이든지 교묘한 죄인이든지 아예 드러내놓고 죄를 짓든지 아니면 뒤에서 몰래 죄를 짓든지 속으로 죄를 짓든지 겉으로 죄를 짓는 건 나쁜 죄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 죄인 아닌데 알고 보면 죄인이든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럴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언짢으셨습니다.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무도 중재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중재자 아닙니다. 다윗 중재자 아닙니다. 제사장 중재자 아닙니다. 엄밀한 중재자 아닙니다.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다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누구도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을 스스로 의지하사.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여러분이 이 59장을 보면서 특별히 눈여기고 특별히 밑줄을 그어서 생각해 볼 단어가 있다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이사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다. 여러분 죄의 노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참 죄에 팔렸습니다. 이 말도 맞지만 역으로 우리는 죄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을 개척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고 내가 그 길을 간 거고 내 욕망 때문에 그 길을 개척해서 내가 간 것이지 상황이 어떻게 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탁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은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걸 의지해서 스스로 그분 홀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가진 모든 것으로만 이 모든 것이 행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탁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스스로라는 말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 용사는 어떻게 싸우는 용사인가?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가장 강력한 대적, 가장 인간의 강력한 원수인 죄와 싸우는 용사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그 다음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시며 그 보복하실 때 그분이 의로운 무기를 써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의 혹은 공의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떤 강력한 대적이 얘기를 하고 와서 공격하고 주님을 평회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공격해도 의로 무장하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면 오히려 공격하는 그 대상이 공격을 당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크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십자가는 죄와 싸워 승리한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이미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으로 나오고 하나는 유다의 사자로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 나온 것은 피를 흘려 우리를 희생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린 양이 아닌 유다의 사자는 죄와 싸워 이긴 승리자를 묘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초점을 맞추는 이사야지만 두 번째도 초점을 맞춥니다. 이분은 용사로서 죄와 싸워 승리한 승리자다. 이분은 의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이 의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없었고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그 의를 가지고 모든 죄와 싸워서 십자가에서 그는 자신의 팔로 이기며 승리하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승리하신 메시아입니다. 승리하신 용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배로 보이는 것 같지만, 희생하신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열심을 가지고 싸우셨던 분입니다. 끝까지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신, 그래서 승리하신 용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가 바로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임하는 내용이 19절 내용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급히 흐르는 강물은 그 힘과 열정과 파워가 넘쳐나서 누구도 막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야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강물이요, 가장 강력한 물길이 되어서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함은 그분이 임재로 덮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덮어주시는가?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 그 사람에게 와서 죄의 옷을 벗기신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입은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분의 옷을 주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문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의의 옷을 입을 때 참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의 옷을 계속 우리는 입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참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은 아직 거기까지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참 죄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벗기시려고 하면 완강하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옷이 죄의 옷인 줄 모르고 나에게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거부합니다. 주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제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고친다고 한다는 것은 아이고 힘들어요. 주님 손대지 말아주세요. 거부를 해요. 왜?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주님은 열심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그걸 벗겨내고 싶으면 하세요. 너 그 옷 벗어야 된다. 그 영역에서 네 그거 벗어야 된다. 아이 주님 놔두세요. 괜찮아요. 이대로 살게요. 주님과 내가 실강이를 벌이는데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주님은 손을 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의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풍성한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었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라. 그걸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21절의 이야기예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네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가 설명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죄의 그 무지막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힘보다 더 센 힘을 내게 주셨어요. 더 큰 능력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불을 내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내가 의의 옷을 계속 입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풍성한 길을 가도록 변화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제가 와서 읽어드립니다. 풍성한 삶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능동적이면서도 피동적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또 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으라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덧입어라, 그 뜻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로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17절 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알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고, 깨진 관계에 있으면 회복할 줄 알고,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그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풍요로운 이 세상의 물질의 삶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바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것을 옷 입어라. 이게 프라이머리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그림이다. 나머지는 다 세컨더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시는 그 그림은 멋진 아름다운 그림. 그 그림 우리가 보고 주님이 내게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 위에 옷을 입고 찬란하고 빛나게 살아야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지. 올 한 해 동안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사가 되셔서 죄와 싸워 이기셨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의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영역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평생 동안 주로 옷 입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나는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